6월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월 6일 날은 나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선원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참 큰 비극이었던 6.25 사변이 있는 그런 달이 6월이기도 한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6월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대전 때 그 UBF에 대한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 시내가 폭탄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술궂은 히틀러가 그냥 한번 폭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폭탄에다가 시한장치를 다 해놔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금방 터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폭탄은 한 30분 있다 터지고 어떤 폭탄은 한 대시간 있다가 어떤 건 일주일 만에 이렇게 그냥 시대가 없이 뻥뻥 터지게 만들어 놓아서 이 영국 시민, 런던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공습이 온다고 경보를 울리게 되면 그때 피하면 되는데 그때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이 떨어진 폭탄이 시한장치에 의해서 터질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전 시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때에 서포크 공작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저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네가 할 일이 있지 않냐? 그런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나서 자기의 운전기사 그리고 여자 비서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말하자면 UBF 특공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터지지 않은 폭탄들 그걸 찾아다니면서 시한장치를 제거해내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있던 시민들에게 위로와 안전을 제공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 폭탄 34개를 제거하고 35개째 제거하는데 그만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작과 함께 일을 했던 비서, 운전기사 다 그 자리에서 그만 순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그리고 애국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이 되었고 UBF 결사되는 지금도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국의 달 오늘 현충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명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애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오염이 되고 신앙이 타락돼서 변질된 이 신앙을 어떻게 복음 회복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쌓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영육 간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는 것처럼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가 등용이 됐어요. 어떤 일로 등용이 됐냐? 음식 만드는, 관리하는 일, 거기에 특별히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로 이 느헤미야가 등용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포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포로민이 관직에 등용이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 먹는 음료를 감당하는 일에 등용이 된다? 이것은 엄청난 신임이요, 충성이요,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모범적인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그 진실성과 그 충성심과 그 모범됨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간청을 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쌓고 백성들을 교도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본받아야 될 애국 애족의 정신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는 나를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술을 관리하는,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음식을 맡은 사람이 됐다, 그것은 보통 신임 갖고 되지를 않는 것이고, 그가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위치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그 환경이라는 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눈에 발탁이 되고 국가 공직에 그가 음식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충성심, 성실심,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인정될 만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 당시 통신수단이 별로 좋지 않은 때라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고국에 있는 사람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고향 소식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듣고 나서 보니 성은 무너져 파괴되고 문짝은 다 성문짝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말할 수 없이 그들의 신앙이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개인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라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일제 36년간 일본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얼마나 박탈하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신사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신앙 좋은 우리 신앙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과 순교를 했습니까? 나라가 없다는 것, 그것은 마치 울타리 없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도 존중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자손 만대에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유 없이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또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이나 또 우리가 아는 기도원,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 모두 다 애국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땅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더군다나 우리가 일제하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일제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봐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왜냐고 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애국운동에 앞장을 섰고 또 이 애국을 위해서 그저 무엇이든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고 16명 가운데 9명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나라 사랑하고 그리고 애국하는 게 신앙의 모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사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수고했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감리교 정동교회 장로님만 했어요. 김구 선생, 윤치호, 여러분 이준 열사, 유관순, 뭐 그 이외에 전덕기 목사님,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선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다 대면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애국하는, 애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목숨을 내던지고 나라 위해서 순국했던 것을, 순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순교와 순국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종황제가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친일파들이 뺑 둘려 있어. 어딜 봐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그 궁녀 한 사람을 불러서 소문을 들으니 저 상동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 전덕기 목사님이야말로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궁녀를 통해서 밀지를 내보내서 그 전덕기 목사님이 교회 청년이었던 이준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 이준이 헤이그에 그걸 전달하고 거기서 순국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갖는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에 가서 총탄 제거 수술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수술하는 의사에게 내 가슴을 깊이 파보시오. 깊이 파면 그 안에 조국이 들어있을 겁니다. 신 브라우닝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가슴 속에는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궁금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오염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절 7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돼 가는 게 누구 탓이다, 아무개가 뭐 잘못됐다, 이런 거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의 잘못, 나의 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오염되고 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 돼가고 모두 불신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남의 탓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눈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기정 선수, 우리 남 선수하고 같이 올림픽에서 1등과 3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월계관을 받아 쓰는데 1등한 손기정 선수와 그 남 선수가 고개를 못 들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의 한 기자가 그 모습을 써놨습니다. 왜 저들은 고개를 못 드는가? 알고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에서 착출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순간에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 여러분 주보에 제가 컬럼 부분에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기도 애국애조하며 순교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 기도, 우리의 헌신의 기도, 우리 작정하는 이런 기도들, 정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하는 이 기도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이 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해야 된다고 얼마나 말을 합니까? 경제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일을 우리는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대흥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6.1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의 일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의 학생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학기말 시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 기간에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그게 애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시험 공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학생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내 나라가 전쟁이 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냐? 다 총 들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안 보이는 거죠. 아랍 사람들 안 보여. 불러서 그 사람들은 왜 안 보이는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나라에서 혹시 전쟁이 나서 착출 명령 내려올까 봐 다 숨어서 안 보인다. 그때 이스라엘은 300만이고 그때의 적은 1억이에요. 1억. 300만 대 인구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은 결과가 뻔한 거 아니에요? 300만과 1억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뒤엎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싸움은 벌써 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먼저 내가 이 나라의 문제를 안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회개 기도의 선봉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전체가 다 오염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또 잘못된 타락한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빼어난 그런 열방에 빼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성장에서도 절대 비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하고 망가진 소식을 듣고 그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강청으로죠. 울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가만히 보니 아니 네가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응? 왕궁에서 식사하고 다 밥을 먹고 있는데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내 조국이 회파되고 조국이 다 망했는데 어떻게 제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가상히 여기고 그에게 허락을 해서 그가 꿈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돌아와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오염되고 비뚤어진 신앙을 바로잡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구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라 위에서 할 일을 찾고 있습니까? 나라 위에 원망할 일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패스포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어디 나갈 때 여권 조심하세요 그랬잖아요. 왜? 여권을 훔쳐다 팔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만큼 위치가 상승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달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세계에서 여러분 어딜 가보더라도 십자가가 이렇게 그림처럼 수놓은 나라가 세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들어오려고 쫙 들어오면 서울에
그저 가장 많이 번쩍번쩍 보이는 게, 가까이 오면 보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꼽힌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슬픈 게 무엇입니까? 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그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썼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스크를 쓰고 나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언제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이 복음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사지백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이 망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애국이 무엇입니까? 복된 말씀을 온 백성에 전파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을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 해안이 열려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지자 나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 위에 순교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복된 소식을 듣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반석에 세운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세계사에 빼어난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 허국의 달 현충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잘 bek힌 모처럼 우리 가슴 깊이 조국 대한민국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비 내리고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국민들,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